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믿어야 되는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님을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하는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듣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 마음에 맺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좀 손을 좀 깍지를 껴서 좀 뒤로 좀 쫙 제껴 보실래요? 왠지 아세요? 오늘 내용이요, 살벌해서. 오늘 내용 듣다가 여러분들도 빡칠 수 있어서 자, 오늘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쓰셔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를 하시고 20장 1절서부터 바로 이 비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보상주의와 공로주의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꾸짖으신 것인데요. 자,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과 8절서부터 10절과 11절서부터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락별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7절.
주인이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보냅니다. 바로 이 단락이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보내는데 오늘 이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전형적인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품꾼은 우리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중심은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볼 때 주인을 계속 주시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변의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오늘 품꾼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던 사람인 것이 2절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당시 적정 임금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갑니다. 이때 이 간 품꾼들은요,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저 주인에게 무엇인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냥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포도원이 주인이 소유했으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천국 주인은 품꾼의 열심이나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모습 가운데 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먼저 포도원에 뽑혀온 이들도 주인의 은혜로 인하여 뽑혀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늦은 시간에도 품꾼을 찾아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아마 한 5, 6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전 9시, 왜냐 거기에 써 있는 그 시간들은요 유대인 시간인데 제3시라고 그러면 오전 9시를 얘기하거든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체를 12시간으로 나누는데 11시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오후 5시쯤, 6시쯤 일이 마치는데 5시까지 꾸준하게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보냈던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품꾼을 찾아 데려온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라고 이 비유를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초청에 제외된 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과 만나지 못해서죠. 만나면 다 초청받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 주인의 성품을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이 사랑이 너무 많고 자비한 분인 걸 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사랑까지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딱 보기에도 일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일에 자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모로 쓰기에 부족한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일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서 써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대문 입구에서 동대문 입구에서 이 인력시장을 일부러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에 똑같습니다. 이런 드럼통 반짝인 거에 나무장기 집어넣고서요, 거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새벽에들 모여 있으면요, 저쪽에서 봉고차 한 대가 와서 자 어디 뭐 미장이 몇 명 뭐 그러면 싹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럼 걔네들 탁 태우고 이렇게 쫙 부고서 탁 태우고서 갑니다.
그러면 안 된 애들은 다시 또 그 불가로 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있어요. 워싱턴 DC에 보게 되면 123번 강가 거기 입구, 한인타운 입구에도 쫙 스페니시 중심으로 쫙 한 수십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봉고차가 쫙 와가지고 뭐라고 그냥 그때 그게 스페니시였죠. 얘기하면 그 중에서 손 들고 나오면 걔네들을 쫙 태워서 쫙 갑니다. 그리고 안 된 애들은 또 거기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 드라마통에 불 못 대니까 또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 맥도날드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점심시간이 넘도록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상품 가치가 없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딱 보기에도 일 잘하게 생겼어. 자격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뛰어난 재능이 있고요, 남들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합류하면서 와, 드디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됐는데 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 운영, 즉 이익보다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 사람 뽑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공장에서 그런 사람 계속 데리고 있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한마디로 직원을 먹여 살리려고 회사를 운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CEO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분이 툭툭 노크를 하더니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하기 전에 한숨부터 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1년을 정산했더니요,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직원들 봉급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다 내고 났더니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산 거밖에 없네요. 이래서 정말 직장 해야 되는지 마는지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가족이 굶은 적이 있나요? 에이, 그런 건 없죠. 그래도 가끔 외식도 하지요. 여행도 가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 집사님이 그 케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되나요? 한 200-300명 되죠. 그 사람들에게 월급 밀린 적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월급 그때 다 주고 제 월급으로 그 사람들 다 먹고 살지요. 그러면 됐지. 집사님이 그 회사를 해서 한 200명 된다는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렸네요. 그리고 집사님도 먹고 살았으면 그러면 됐죠. 가만히 생각했는데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천국에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천국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품꾼을 부르러 나가시는 주인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을 봅니다. 여기는 주인이 품꾼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 임금을 그날 정산해 주는 주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신명기 2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지니라. 레위기 19장 13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품삯을 주되 그날 일했으면 그날 저녁에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내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그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도 다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을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오늘 이 주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기 원했던
이분이 지금 임금을 나눠주는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임금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본질에서 좀 빗나간 것 같은 말씀에 탁 꽂힐 때가 있는데요. 아니 그냥 주인이 직접 임금을 나눠주면 되지 왜 청지기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주인보다 청지기는 권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원망이 더 쉽게 터져 나오도록 좀 주인의 아우라로 좀 눌러주지 왜 청지기를 시켰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이 비유에 청지기를 등장시키셨을까 하는 또 질문도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를 앞세우셨다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 텐데, 이것도 끼워 넣으려면 되게 생각해야 되는 지금 스토리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면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오늘 말씀만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지금 이 청지기의 뒤에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청지기에게 원망한 것을 주인은 나에게 원망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주인이 직접 해명하고 주인이 직접 그 원망하는 사람과 맞닥뜨려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말은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그대로 했으며,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고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손가락질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베풉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늦게 와서 같은 임금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인의 의도는 모르지만 만약 처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줬다라면 그들이 바꾸서 빨리 급하게 나가느라고 뒤에 얼마 받았는지 생각 못해서 이런 원망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청지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이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찍 와서 오래 일하고 돈은 똑같은 돈을 늦게 받아가는 겁니다. 열받죠? 열받죠? LA에 선한 청지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친구분이 거기 계시다는 걸로 들었는데,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심호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제 11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같이 주제 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젊은 분인데 굉장히 생각이 깊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LA 온누리교회 유진소 목사님이 좋은 부목사가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못 받은 사람 없이 모두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의 의도랑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성경이란 진리 때문에 목사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추론합니다. 뭐 앞에 받은 사람들의 달란트는 은이고 뒤에 받은 사람들의 뭐 데나리온은 금이다, 뭐 이따구 소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지나가면서 중간에 인본주의 시대와 합리주의 시대가 극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이 지금도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회자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일이 점점 게을러졌기 때문에 결국 일한 양은 처음 온 사람이랑 나중 온 사람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다. 주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요, 차라리 나중에 온 사람들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 그러면 충분히 이 말씀의 결과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이 게을렀고 뒤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일의 양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주인이 줬다는 것은 합리성이 진짜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나간 상상력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당시 율법의 관례로 포도원에서 포도를 너무 많이 따먹어서 이미 주인에게 많이 축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자,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 보실래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뒤에는 이삭을 그냥 먹어도 된다, 낯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데려온 주인의 성품을 보면요, 이런 이유로 그랬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너무 짠돌이잖아요. 근데 5시에 그러면 데려오지 말아야죠. 자, 또 하나는 주인이 마음대로 갑질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그 자기 마음대로 갑질하는 그 주인의 품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비유입니다. 주인을 따라가야 된다는데 이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지칭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알려주셨을 것이고요, 듣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요,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듣는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이나 하시는 분이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 방법을 선택해요? 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방법을 선택하셨겠어요? 아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무궁무진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세요. 근데 그 방법을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상 갑질이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비유를 근거 없는 추정을 바탕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비유는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청지기를 통해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사람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 11절서부터 15절까지 처음 온 품꾼들이 원망하고 주인이 이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와, 미니멈 2데나리온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 당황하거나 심하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화까지 냅니다.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주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것은 이 천국에서의 공정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함이 다를 수가 있어?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못생기면 죄인이에요. 키가 작으면 꼭 죽일 놈처럼 얘기해요. 그 공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방송에서까지 공공연히 얘기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공정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면 뚱뚱한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보고 싶어요. 그게 공정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함과 다른 원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에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일한 모든 품꾼은 품삯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로 볼 때 합리적일 것 같으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합리성은 이해를 동반합니다. 이해를 근거로 합리성이 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비유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신 주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 비유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잘못하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세상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 살면서 과테말라 법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키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못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뭐 내 돈을 사기쳤거나 내 돈 훔쳐가서 산 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픕니까? 박수 쳐줘야지. 근데 이게 진리인 양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요, 인간 악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서 나오는 죄악은 악하다 못해 심하게 악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군대 문제 얘기만 나오면 군필자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억울함을 막 토로해냅니다. 내가 가서 2년 동안, 내가 가서 3년 동안, 근데 그놈의 자식들은 뭐 금수저를 몰고 나서 막 피를 토합니다. 모 연예인이 지금까지 한국 못 들어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체의 사기를 죽인대요. 온 나라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기심과 그 죄악으로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걸 부추겨요. 긍정적인데 힘을 쓰게 못하고. 나 참 답답해요. 왜 우리의 욕심이 전체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데 허락해 주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오후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와서 똑같은 돈을 받았다는 게 소문나면 그 다음부터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3시나 5시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지 않나요? 별 오지랖, 참 그런 것까지 걱정하느라 진짜 배고프시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도 주인이 나가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갔는데 그때는 이른 아침에만 나가고 안 나가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는 젊을 때 세상에서 잘 놀다가 병이 들거나 죽을 나이가 임박해서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는 시간과 때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누구나 죽거든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언제 죽는지 몰라. 그래서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죄인은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2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매달리고 알아서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불평한 이들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에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주인의 뜻은 논리적이면서 의외로 공평했습니다. 공정했어요. 품삯을 못 받은 사람 없이 다 받았고 2절에 약속한 대로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한 데나리온 다 줬습니다. 거기다가 14절 15절 주인의 뜻을 행하면서도 그들과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세상에서도 문제 없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이런 주인을 원망하는 그들이 주인과의 약속을 깨고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행패하는 불량배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더 달라고 해? 이건 도둑놈이죠.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이른 아침부터 온 이들도 이곳이 아니면 그날 공치입니다. 그날 공치면요, 자기 가족들도 굶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 역시 주인에게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해 버립니다. 도토리끼리 키재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어찌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단락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민 사상에 빠져 우월주의에서 나오지 못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조심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우월감에 취해 있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신 말씀입니다. 선민 사상에 취해서 기득권을, 천국에 대한 기득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로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주의에 푹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이 말씀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의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뒤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심판 때에 얘기하면서 그 시각을 심판 때로 옮겨주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 우리들은 포기한 게 많으니까 그들보다 낫지요 하는 우월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게 있어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따스한 마음으로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아까 말씀처럼 오늘 이 결론과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냐? 베드로야, 네 우월감 잘못된 거야. 만약에 그 청년이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내게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구원받아. 너희만 받는 게 아니야. 걔가 늦었을 따름이지 5시에 와서도 나는 받아줘. 5시 59분에 와도 나는 받아줘.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 한 걸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논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한 30m, 한 500m 먼저 나왔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선하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것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들을 비방하고 몰아세우고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알아서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기본 반신불수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손대봤자 나중에 원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자,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워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되잖아요. 땀 찔찔 흘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황송해서 땀 찔찔 흘리게 된다 이런 말이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악으로 와? 너 선으로 갚아버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일 이제 하지 맙시다. 벌써 이 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밝혀진 원수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비유는 구원을 판정하는 분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그의 봉사의 시간과 일의 분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포도원에 오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올렸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상급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 면류관이 내 거라고 폼 잡고 다닙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지나가는 그분 앞에 면류관을 다시 던져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내가 받은 상급으로 잘난 척하거나 우월감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금 알게 하사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건강과 삶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서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 정말 장미의 가시조차도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살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개게 하시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인데 착각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들의 욕심이 내 욕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